특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품으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걸 통해서 형제를 섬긴다는 게 뭔가를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어요. 이 형체란 말이 뭐냐?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있던 말씀이었어요. 이 형체라는 단어는 그 속에 있는, 안에 있는 그 본성을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으세요. 즉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특권을 다 버리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육체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서였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장사한 지 사흘 안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존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어요. 기꺼이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종인 척, 종의 모습을 연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 종이 하는 일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순종의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려고 할 때 나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문이죠.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 여기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성취하는 그 하나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나누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때가 올 겁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 말이 쉽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어식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말을 쓰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역성경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뜻 들으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루라는 것처럼 들려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행위 구원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가 누구한테 주어지는 편지입니까? 구원받은 성도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한테 보내는 편지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닌 거죠. 성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분리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이 명령은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하라는 뜻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역성경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는 100%의 의를 기준으로 갖고 계신다. 그런데 사람은 그 기준에 못 미친다.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살면서 한 50%나 한 60% 정도만 의를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는 내가 죄를 짓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평생 동안 선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마더 테레사 수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 수녀는 1948년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가에서 사랑의 선교 수녀회를 만들었어요. 평생 동안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이 공로로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는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그게 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일생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자선단체에 속해 있는 모든 자원봉사들한테도 뭐라고 했냐면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금지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마더 테레사가 자신을 지도했던 사제한테 보냈던 그 편지가 있어요. 그걸 다 묶고 나서 책으로 뽑아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원래 인도는 힌두교를 국교로 신봉하는 나라입니다. 힌두교는 다른 종교의 전파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살벌한 땅에서 왜 마더 테레사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공격 대상이 안 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자선 사업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이 마더 테레사처럼 처신했다면 아마 바울은 한평생 이 땅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유대 종교의 지도자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전파했기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고 결국 순교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해 계세요. 따라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한 구원의 증거들, 즉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만 됩니다. 구원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이 있고요, 현재 구원이 있고 또 미래 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구원은 우리가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 칭의는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내 안에 의로운 게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에 반응해서 믿음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이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고하는 거예요. 그럼 무죄가 됩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내 기분과 느낌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은 성화의 구원입니다. 이 성화는 죄의 세력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혼의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육신은 어떻습니까? 이 육체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근데 우리 겉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몸에 있는 다른 법이 날마다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세력이에요. 이 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모이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안 나죠? 그런데 평소에 죄가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죄를 지으려는 유혹이 들면 그 유혹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이러한 분노와 이런 오해와 의심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이 죄를 이기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세 번째 구원은 영화의 구원입니다. 이건 미래의 구원인데요. 이건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썩지 않는 몸을 입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시면 하루하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해가 달라요.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좋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오래 못 갑니다.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영화의 몸은 다릅니다. 그 몸은요, 예수님 몸과 똑같은 몸이에요. 어떤 몸이냐?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 몸이에요. 이 구원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회인 여러 지체들과 함께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이 언제 오시나 이것만 기다리며 살 수는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한테는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사람들을 구혼해야 되는 겁니다. 혼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고난을 함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일하여 드러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워크아웃이에요. 이 워크아웃의 사전적인 뜻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냐면 광산에서 광부가 금을 채굴할 때 쓰는 용어예요. 광산에서 귀중한 광석을 얻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죠. 또 밭에서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밭을 일구는 것, 밭을 경작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을 캐려면 어떻게 되죠? 끝까지 캐내야 됩니다.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면 금을 캘 수가 없습니다. 또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려면 밭을 경작하는데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해내는 것, 이게 워크아웃이에요. 그러면 워크아웃이 있으면
워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워크인이 뭡니까?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건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입장에서의 워크아웃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삶은 광산이나 경작할 밭처럼 많은 잠재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 말은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한 그 선한 일, 그 구원을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슨 일을 할 때 이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불평과 시비가 있었다라고 14절에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은 항상 실천을 강조합니다. 교리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성품에 대해서 말해주고 우리의 믿음과 그 걸맞는 삶을 연관지어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직하게 노력을 할 것을 우리한테 권면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뭐라 권면하냐?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 지금까지 개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구원을 일하여 드러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여기 보면 순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볼 때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순종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만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 교회는 형제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성경 봉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남편은 나가서 기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다른 형제와 너무 비교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위선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믿음이 좋은 척 하게 돼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섬기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사람들한테 그런 종류의 순종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 눈으로 섬긴다는 그 말은
주인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환경에 따라 바뀌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다른 사람이 없을 때도 하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아주 적절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집에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행동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면 착실히 숙제하고 공부만 합니까? 뭔가 재미있는 말썽을 피울 궁리를 하죠.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안 계시면 학생들이 조용히 자습하나요? 웃고 떠들고 먼지 피우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합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왕따를 당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말만 하면 다 아는 그 대기업에서 해마다 인사국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면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해요. 이게 뭐냐? 상사나 동료나 부하나 본인이나 고객 등 다양한 평가 주체들이 평가자로 참여해서 한 개인이나 팀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요새는 옛날처럼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만 승진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감시자가 되고 평가자가 돼서 나를 평가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치를 보게 되죠.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잘 볼 때만 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순종입니다.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성실하게 합니다. 성실한 게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성실과 신실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또 우리도 성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순종이 바로 바울이 형제들의 삶 속에서 보고 싶어 했던 그런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믿는다는 게 마음으로 믿으면 끝이냐? 그 믿음이 반드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자연히 드러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여 드러내기 위해서는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 결과가 뭐냐?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2장 40절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밖에 많은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했습니다.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고 했어요. 이 당시의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입니다. 악한 세대였어요. 패역하다는 말은 왜곡되고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세대가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런 불신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회개만 했다면 그들은 그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때까지 지금 약 40년이 남은 상태예요. 로마인들이 성전을 부수고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40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구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기회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에 3,000명이 죄를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3,000명만 구원받았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3,000명 뿐이었어요.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도 합니다.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 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부르심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의 빛을 비추시면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구원에 관해서 사람이 전적으로 무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로 비추어 주신 빛에 반응을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로 선물로 받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끝에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올바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잠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은, 즉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잠언 8장 13절에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한다고 잠언 10장 27절에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 안에 강한 확신이 있고 그 자녀들한테 피난처가 있다고 잠언 14장 26절에 말을 합니다. 또 주를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악에서 떠난다. 주를 두려움으로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다고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해요. 결국 주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혜가 있고 생명과 명예가 있습니다. 또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늘 사랑을 경험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못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두려움과 떨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과 떨림은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나 자신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느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은 바로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결코 방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언행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올까 봐 극히 조심하고 주의합니다. 이게 겸손한 삶의 특징이에요. 속으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겉으로 말과 행동으로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아마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저부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첫째는 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 마음의 소원과 동기를 주세요. 두 번째는 행하게 하십니다. 뭘 행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올바른 일,
하나님의 올바른 오른쪽 가치를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자유의지가 없이 하나님의 강제로 우리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완전하게 하사, 완전하게 하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오늘은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 뜻이 뭐냐? 부러진 뼈를 맞추는 거예요. 완전케 한다는 말은 부러진 뼈를 맞추어서 준비시켜서 충분한 실력을 갖추게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람이 의롭다, 편견이 없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든지 그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방해하냐? 미지근한 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고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특징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불평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불평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민수기 16장 말씀을 인용하시는 건데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였죠. 그런데 고라가 반역을 합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고라를 따르는 14,700명이 재앙으로 한날에 죽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왜 반역했냐?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지나치게 월권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아론과 그의 후손한테만 제사장직이 부여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겁니다. 나도 레위 지파인데 하면서 이 고라는 아론의 종교적인 통솔권을 탐을 냈습니다. 또 루벤 지파였던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정치적인 지휘권을 욕심을 냈습니다. 결국 이 고라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모세와 아론의 정치적 종교적인 지휘권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즉 구약 성도들한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것은 우리한테, 즉 신약 성도의 우리한테 훈계하기 위해 기록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한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언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어려움이나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입술로 불평하기가 쉬워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난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지난주에 어떤 형제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밤중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마다 안 되죠? 진짜 고민스럽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시지 않으세요. 또 그 시험에 당할 때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당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불평 다음에 종종 시비가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속에 악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불평과 시비로 인해서 불필요한 분열과 파장이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불평은 치명적인 전염병 같은 거예요. 불평하는 정도가 그 사람의 육적, 영적인 지표가 됩니다. 언제 불평합니까? 상대의 장점보다 단점을 더 볼 때 생겨요. 그럼 시비가 뭐냐? 이 시비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상대를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상대가 더 난처해지겠지 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공격하는 것을 시비라고 합니다. 이것이 원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게 얻은 우리 하나 된 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불평과 시비를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는 권면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과 15절 16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빛들로 빛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흠이 없고 무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진리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살면 무해한 선한 행위가 자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이나 시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구원을 일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빛들로 빛나기 위해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한 줄기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나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데 사용이 되어야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거룩히 분리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 고립되어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 뭡니까? 16절에서 빛들로 빛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생명의 말씀이 살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나, 자유롭게 될 수 있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들로 빛나는 삶인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7절 18절에서 너희 믿음의 희생과 섬김을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희생적인 섬김 그 위에 자신을 허물로써 즉 순교로서 드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재물을 쓰고 마음을 쏟고 몸으로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5번이나 말을 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희생하고 섬기는 건 기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성도의 사랑,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반드시 희생과 섬김이 동반되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게 체러티예요. 사랑은 2가지가 있어요. 러브가 있고 체러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체러티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체러티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을 할 때 무조건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자백하고 용서가 있고 그리고 나서 포용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희생이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저 형제 자매를 하늘 왕국에서 볼 거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해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일해서 밖으로 드러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나한테 달린 것처럼 일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일해서 드러낼 때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맡으신 일을 성실히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맡은 일을 잘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워크아웃이에요.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기도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우리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걸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쁘고 또 기뻐하는 화평침례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